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안 들리죠? 보청기를 껴야 되나? 이러면 음향 못 하는데 제가 잘 안 들리는 거죠? 목소리가 여러분들 목소리 작은 게 아니라. 할렐루야. 네. 안 하시는 분이 몇 명 있어도 더 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일 크게 하신 분이 계셔서 그래서 이제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주가 말씀하심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금방 작아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참, 오늘 제목이 뭘까요? 자, 움직여 보세요. 자, 어깨도 자, 빨리 움직여 봐요. 왜 안 해요? 빨리 움직여요. 빨리. 어깨 아프시다는 분들 있잖아요. 빨리 움직여요. 빨리. 자, 다 할 때까지 할 거야. 다 할 때까지, 다 움직일 때까지. 좋았어. 좋았어. 지영이 할렐루야. 자, 다 움직이셨어요? 네, 움직이니까 어때요? 시원하죠? 움직임으로 시작되는 은혜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코로나19로. 네? 여러분들 뭐가 힘들어요? 힘들다 그러는데 뭐가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마스크 쓰고 있는 게 힘들어요? 그래요? 근데 마스크 쓰고 다녀가지고 여러분 감기 안 걸리죠? 네, 그렇죠. 그 마스크 때문에 감기는 잘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좋은데 우리가 제일 많이 이 코로나로 규제하는 게 뭐예요? 인원 제한, 모이는 거. 그게 참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모여야 되고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모이지 마라 그러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통성 기도는 앞으로 보고 하는데 침이 얼마나 튀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스크 쓰고 하면 괜찮다 그러면서도 통성 기도는 못하게 하고, 성가는 또 못하게 하고, 연습도 하지 말라 그러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참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 이런 것 결정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작년에 잠깐 규제가 풀어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식장이 하루에 몇 건씩 있는지 청첩장을 보내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 풀어졌는데 그것도 몇 명 안에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원 제한 안에 들어오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랑 분명히 계속 관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관계가 있었는데 뭐예요? 이 사람한테는 청첩장은 보냈으나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 참 이런 민망한,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내가 어디쯤 되는 사람인지 알고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장례 치르는 것도 이런 문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빈소를 마련해서 모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조문을 받지 않겠다. 마음 표시 이렇게 해서 계좌번호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런 메시지 여러분 받은 적 많으시죠? 이렇듯 초대를 받는 것은 누구나 갈 수 있었던 것 같았지만 이제는 누구나 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그 자리, 나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 나의 중요도는 얼마 정도 되는가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또 나는 또 어떻게 행동을 또 해야 되는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초대는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함께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세대가 변하면서 함께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로 초대하는 것보다 더 작아진 형태의 초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와 모습, 그 형태들이 작아지게 변해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단위로 갈라지더라도 아주 그 작은 단위의 형태라도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함께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지더라 하더라도, 아무리 나노로 막 쪼개지고 더 쪼개진다 하더라도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여 형태는 그 함께함의 그 참여의 형태도 두 가지 형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첫 번째로는 소극적 참여, 두 번째는 적극적 참여, 이렇게 구분짓곤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극적으로 구경꾼처럼 그냥 잠깐 앉았다가 목사님의 말씀 얘기 들은 다음에 사람들한테 관계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몰래 저쪽 그냥 목사님이 와서 예배 좀 같이 잘 드립시다 이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성도들 간에 집사님 너무 고마워, 그때 너무 고마웠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계가 새로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소극적인 사람, 도망가는 사람과 아니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 우리 신앙생활엔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경꾼의 모습으로 생활하는 것과 참여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 참여와 소극적 참여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자의 모습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얻어지는 결과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결과는 연합과 연대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에 따라 결과의 성과는 다르게 나타내어집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참여하는 사람은 소개를 받아 그것을 경험하기로 결단합니다. 얘기하죠.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예배가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예배를 참여하도록 결단하고 그날 나오겠습니다. 참여하기를 결단하고 그 자리에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옮기지 않은 사람은 참여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 불편한 그 순간을 그냥 회피한 거였죠. 그것을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인들에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참여하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어디에 참여하기를요? 그리스도의 삶에 온전히 참여하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개할 때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믿음의 시작.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함께 동참하고 구경꾼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위를 하겠다고 결단하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소개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것이 작용되어져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소개를 그냥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것이 믿어지고 행위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것을 믿고 초대의 자리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나오느냐 거부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감사해요. 믿음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하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나뉘어지는 삶에서 이제 이 거부가 아닌 초대에 응하고 움직임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거라는 겁니다. 모든 환경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초대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믿고 참여하면 그리스도의 만남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만남과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참여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이해하고 그런 것이구나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함께 행위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놀랍게 역사하는 것이죠. 예배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의 초대에 참여한 사람이 놀라운 경험과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에 참여할 때 놀라운 만남을 경험하죠. 갈릴리 가나에 오늘 혼례가 있었습니다. 그 가나라는 그 지방에 혼례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얘기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이곳에 오늘 예수의 어머니와 하인들이,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소개하죠. 예수가 뭐라고 말하든지 니들은 하여튼간 쥐죽은 듯이 그 말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좀 질문하고 반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뭐라고 말하든지 뭐 하라고요?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소개를 받아들인 그때 참여하겠다는 결단과 믿음으로 시작할 때 이제 하인들과의 만남, 예수님과 하인들의 만남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소개를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만남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만남의 시작은 나의 결단과 내려놓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자신들의 욕구들을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오늘 지영이도 이 자리에 많은 유혹을 내려놓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집에서 그냥 핸드폰이나 하고 그냥 누워 있을까 했는데 진이가 너 나오래라고 하니까 나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진이 얘가 안 놀아주면 나 얘랑 같이 놀아야 되니까 어쨌든 오늘 놀아주기로 해줬으니 너무 고마워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불러준 우리 진이의 말에 그것이 복음이었고 그 복음의 그 초대에 수락하고 동의하고 함께하고 이 자리에 나오니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혼례의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여기에 뭐가 없어요? 뭐가 떨어졌어요? 술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술 하니까 눈이 반짝거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술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냥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술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지금처럼 필요하면 마트에 가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술인가요? 아니에요. 그리고 혼례에 사용된 것이 포도주예요. 또 그냥 포도주는 또 어떻습니까? 어때요? 얼마나 걸려야 돼요? 숙성의 시간이 귀한 걸수록 어때요? 오랜 시간 묵혀야지 귀한 포도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포도주는 하루아침에 뚝딱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과정이 지나야 비로소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혼례 또한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며칠을 걸려서 혼례를 한대요. 여기는 결혼에 꼴인하기까지 한 번에 그냥 툭딱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어제 만나서 내일 결혼하자가 돼요.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서로의 그 삶의 그 조율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혼례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을 잘 견디고 참여할 때에 어떤 게요? 만남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포도가 떨어진 잔치집에 참여한 예수님,
그 예수의 그리고 또 예수의 어머니는 먼저 예수님께 상황을 알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볼까요? 자, 3절부터 3절의 말씀을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놀라운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고. 나는 여기서 지금 잔치에 초대받아서 그냥 난 잘 여기서 먹고 마시고 그냥 축하해주고 가려고 그랬는데 나는 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파티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에 가지고서 음식 나르는 거 이 음식 잘못 날렸어요. 뭐가 떨어졌네요. 좀 가져와요. 이러면 그 준비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입장이 어떨까요? 난처하겠죠. 주문 주는 대로 먹고 오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을 텐데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 참여한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먼저 상황을 얘기하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너에게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만남을 하고 그 말을 따르라고 오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을 했죠. 그런데 예수의 그 명령이 이루어졌던 그 항아리. 근데 그 항아리가 어떤 것에 사용되어졌던 항아리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뭐요? 놓였는지라. 왜 갑자기 그 앞에 그냥 이렇게 정결제라는 말이 뚝 빠지고 그냥 항아리가 돌 항아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정결례가 뭐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정결례식에 사용되는 물은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손을 씻는 거예요. 왜 손을 씻어요? 자기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근데 밖에 나가니까 유대인만 있어요. 헬라인도 있고 또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과 원치 않게 만지고 만나고 막 했었을 거 아닐까요? 그냥 막 이렇게 막 도망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만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결례식에 따라서 손을 씻기도 하고 위생적인 차원이 아니라 밖에서 접촉한 그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그 종교적 의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인들과 예수님이 만나고 사용한 그 돌 항아리는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을 사용했던 돌 항아리인 거예요. 다시금 얘기하면 그 돌 항아리는 그냥 막 굴렸을까요? 아니면 정결하게 늘 닦고 했을까요? 구별되었을까요? 구별졌던 거예요. 오늘 또한 비교적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이 귀했어요. 지금도 물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돌 항아리를 사용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용량이냐면요, 리터로 환산하면 420에서 720리터 정도. 1리터가 이만하니까 420이면은 어마무시하겠죠. 그렇죠? 1.8리터짜리가 요만큼이니까 400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400에서 700개가 그럼 여기가 꽉 찰까요?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구별되게 사용되어졌던 삶의 그 모든 것들에서 정결하게 구별하게 됐던 그 돌 항아리, 그 안에 채워졌던 물,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참여할 때 새롭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구분짓게끔만 사용되어졌던 그 돌 항아리가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한번 같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나아가겠습니다.
만남을 통해 변화가 되는 것은 수용되어지는 거예요. 수용. 그렇죠? 돌 항아리, 얘는 정결 예식에 쓰여졌던 돌 항아리이기 때문에 얘는 건들면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 급박한 거죠. 그러니까 얘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채워놓고선 갖다 주는 거죠. 만남을 통해 변화된 놀라운 일들은 때가 되어 예수 어머니의 말을 수용할 때 거기에 참여한 이들에게 놀라운 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아멘으로 수용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일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칫날 그 자리에 함께한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고 행한 하인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날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힘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든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장에 가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맛있게 먹고 있지만 요리를 하는 사람과 서빙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것을 치우는 사람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이 수고를 알지 못하고 잔치의 기쁨을 생각하고만 있지만 오늘 하인들은 어떡하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잔치를 망칠 수도 있습니까? 큰일 났다. 나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따라 움직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는 절대 맞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계산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자, 이 계산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결 예식에 사용됐던 돌 항아리예요. 거기에다가 물을 넣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돌 항아리에 포도주가 원래 있었던 찌꺼기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선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가득 채워서 넣고 뚜껑을 닫고 있다가 갖다 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게 다가온 상황에 조언이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이상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힘,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상황을 묵묵히 따라 움직인 사람만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갖다 주라는데 말이나 돼요? 정결 예식에 쓰여지는 이 항아리인데? 라고 생각하며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라고 했던 사람이면 뭐도 망쳤어요? 잔치도 망치고 목숨도 위태로웠을 거고. 그런데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지만 내 생각과 내 방법엔 전혀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저 축하의 자리에 앉아 즐기는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모르고 지금 앞에 놓여서 마시고 있는 포도주가 차있던 곳에다가 물을 넣어 배달한 포도도 찌꺼지도 아닌데 그냥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해내온 돌 항아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물을 넣어 연회장으로 갖다 준 거예요. 물만 먹였는데 그 허연 물인데 색깔도 없는 그 물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한 거예요. 나는 결과를 몰라요. 우리 그 찬양 많이 하지 않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요. 여행이나 그냥 가사 뭐죠? 그렇죠. 이 여행도 뭐 어떤 것도 나는 몰라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맡기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는 전혀 아닌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그 누구예요? 제자. 오늘 그 하인들. 제자들은 옆에서 잘 먹고 마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그냥 같이 있었더라만 있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했을 때 연회장의 반응은 하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보내줬는지 다들 놀라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장 10절 말씀을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죠. 혼례에 차면 포도주를 마시고 말한 사람들, 하인들이 무슨 소리인가 했을 겁니다. 비밀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하인들만 알고 있는 거죠. 물을 채워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전혀 내 생각과 가능성으로는 될 수 없는 것 같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러면 생각나는 찬양이 또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뿅 하고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능치 못함이? 할렐루야. 그 능치 못함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니요, 순종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불안하지만. 아멘. 99년 동안 인생을 사신 분이 저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왜 아멘이라고 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주실 때 그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기도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 비밀은 참여한 사람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교회에 함께 동참할 때에 이제 놀라운 비밀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 그의 말에 순종했던 하인들은 놀라운 일, 놀라운 비밀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한 돌 항아리를 사용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다가와 피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요? 준비되어진 자, 구별되어진 자, 하나님 앞에 있는 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피로를 누구나 채우기를 원해요. 안 그렇습니까? 필요한 게 있잖아요. 이것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저희 사모가 저한테 항상 그래요. 사고 싶은 게 몇만 가지라고. 맞아요.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1번은 뭐예요? 주여 이 건물을 주옵소서. 아니 이 건물은 너무 약하네요. 하나님 수택도 가면 축복교회, 하나님 감리교회에서 그래요 이 자리가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혼례 예식의 하객구를 채우기를 원하고 내게 일어난 힘든 일이 해결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들이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 자리 채워지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이 예배 자리가 넘차고도 넘쳐서 정말 주의 복음들이 흘러 그 사람들의 심령을 채우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 누가 나에게 먼저 다가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갈 때, 오늘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그리고 참여할 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밖을 나갔다 들어오면 먼저 다가가야 할 곳이 있었어요. 그곳은 정결 예식을 하는 물이 있는 곳이에요. 이들의 삶은 분명하게 분리하고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다가가며 구별된 모습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에 사용된 그 정결의 항아리,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던 그 항아리를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아기까지 채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워진 우리의 삶에 다가올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 순종의 모습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여질 텐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 모습에 그리스도가 상관할 때 물을 채워도 정결의식을 하는 것에만 사용되었던 물이 변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변하고 변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변한 물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냥 분리만 시켰던, 그냥 더러운 것을 씻을 수만 있었던 그 돌 항아리가 어떻게 해요? 편해진 거예요. 무조건 자신의 모습이 정결해지고 깨끗한 것만이 아닌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에게 감동을 선물하는 것이 되어진 돌 항아리. 감동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여러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그 해결의 시작을 하나님께 두고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두고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든 삶에 감동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시편 36편 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는 말씀과 같이 어디로 나아가고 어디로 피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 그 그늘 아래 피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예배의 자리로 초대받습니다. 제가 링크 보내잖아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런데 그 초대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이 있고, 나오려고 하는데 발끝이 어디인가 묶여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고, 나오고 싶은데 핑계가 내 마음을 잡고 있어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참여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동참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참여자로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감동을 허락하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임은 바라보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가져다 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분을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때요? 다 죽은 것 같아가지고 저거를 화분에서 빼버려 말어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비두고 그래 언젠간 너도 싹을 틔겠지, 언젠간 너도 자라겠지, 언젠간 너도 이쁜 꽃을 피겠지라고 생각하며 거기에다가 마음을 주고 물을 주고 따뜻한 손길을 줬을 때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이 나게 아주 조그만한 눈이 튀기 시작하고 거기에 새싹이 올라오고 정말 볼품없던 그 나무에 볼품없이 꽃 하나가 피었지만 그 꽃을 보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였다. 얼마나 기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상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움직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움직이며 나아갈 때 주시는 놀라운 감동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메시지에 감사하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에는 난 몰라요. 유행이나 불행이나 그 모든 것들 다 주께 맡깁니다. 근심과 걱정 그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주가 필요하신 대로 가르치시고 채우라 할 때에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 퍼 주었을 때에 그 연회장에 그 파티의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기쁨을 넘치게 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순종하고 참여하고 또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